말씀 중심으로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난의 시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부활 전주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백성들, 민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던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고 이렇게 외쳤던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외치는 아픔을 겪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주일에 주시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는 핍박과 유혹 속에 직면해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세상으로부터도 많은 비방을 받고 환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신체적인 공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감옥을 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일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을 점점 소홀히 여기기도 했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격려하는 일들을 중단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배교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배경은 수없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속에 세상으로 유혹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처방전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내지는 유사한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세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좇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살아나고 세상과 마귀가 준 생각을 좇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서 멸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첫 번째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먼저 넣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의 시도, 생각부터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관리를 많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하고요. 돈 관리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 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의 때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의 때 고난 사태 그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요, 고난이 올 때 제일 힘든 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낙심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부정적인 생각 관리가 어렵고 잘 될 때, 부할 때는 교만한 생각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일 때는 평범해지려는, 루틴해지려는, 게으러지려는 생각 관리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관리, 생각 관리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 관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 마귀는 그 생각 하나를 넣는데 어느 누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면 안 됩니다.
둥지를 틀게끔 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생각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유다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생각 한 조각을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맑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유다의 범죄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 생각 한 조각이 들어온 것을 좇으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어느 놈이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은유적으로 말을 비껴나거나 어긋나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날 팔 자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IQ 50만 넘으면 다 알겠죠? 그때 사도들은 아무리 무지렁뱅이라 할지라도 IQ 50은 넘을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리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유다,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냥 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우리가 널 팔리라 하면서 막 두들겨 패던가 집어 던져버리던가 난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의 굉장히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못 주셨던가 은유의 말이겠지 유다는 그럴 리가 없어. 유다는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그 떡을 만약에 베드로에게 줬으면요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 사도들이 베드로 넌 줄 알았다. 원래부터 힘들었던 사람이야. 그댄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는데 이런 사고까지 치냐? 그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베드로도 칼 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유다한테 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만큼 이중적이었습니다.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떡을 안 받았어야 돼요.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 내려놓고 이런 행동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걸 받아먹습니다. 보십시오.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했고요. 그 생각을 좇는 유다의 모습을 봤어요. 행동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예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를 지배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쓸쓸하고 암울하고 눈물겨운 구절이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참 문학적이기도 하고요.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떡 조각 받고 밤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은 삶은 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각 하나로 시작한 것이 인생을 완전히 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처음에 들 때 예배를 통해서 교만한 생각 또한 세상 생각이 들 때마다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를 통해서 끝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교황청으로부터 새로 지어진 수도원 벽화를 그리라는 요청을 받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선을 다해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됩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방해도 많았고요. 특히 제일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정말 고민 끝에 최상의 순결하고 청아하고 선하게 생긴 19살의 청년을 보고 예수님의 모델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에 11사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려야 될까? 그리고 모델을 찾다가 가장 악질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를 모델로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 사형수가 말했습니다. 화가님, 6년 전에 저를 모델로 예수님을 그리더니 이제는 유다를 그리는군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나온 일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요, 예수님도 되고 가룟 유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관리를 못하잖아요. 정말 선하게 지음받은 선한 비전 속에 사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관리를 못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일 지켜야 될 것, 이때 지키다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였습니다. 이 처음 접속사 미의 해석에 따라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해석도 맞고,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해석도 많고, 모든 지킬 것을 다 동원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군사가 강하게 나라를 지키듯이 너는 제일 강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 수려하고 아름다웠던 최고의 황홀한 에덴 동산이 타락하고 모든 에덴 동산의 피조물이 신음하기 시작한 것은 모두가 타락하면서부터가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죄의 마음으로 무너지면서부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모든 에덴 동산의 피조물이 신음하는 괴로움, 그리고 타락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공동체 전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지켜지지 못할 때 가정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행동은 안 하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병장 28개월 꽉 채운 출신입니다. 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병장 전역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동일한 꿈을 꿉니다. 군대 또 가는 꿈. 이거 정말 동일해요. 뭔가 잘못됐대, 행정이. 그래서 다시 가요. 근데 갔는데 이등병부터 가고, 나 분명히 군대 생활했는데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식은땀 흘리고 깨요. 정말 희한하게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육군 병장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은 정말 남자로서 가봐서 경험해야 되는 이질적인 환경이거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를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정말 권해주고 싶은 그런 곳인데, 저희 거기서 군대에서 들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병장 때 들은 말인데, 제 직속 상관, 대위, 과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병장, 너 쫄병 때는 안 그러더니 많이 변했다 그래요.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병장이면 변해야지. 내가 이등병인가? 일병, 상병증 다 고생했으면 병장 때는 조금 이렇게 편하기도 하고 사람 마음도 느슨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칼을 맞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풀타임으로 성별된 봉사자로 주의 길을 가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전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쫄병 때도 그러더니 병장 때도 그 쫄병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 병장 되니 달라졌다.
그 말이 지금도 비수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쫄병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쫄병 마음은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빵 줘도 감사하고 밥 한 숟갈 더 줘도 감사하고, 모처럼 PX 데리고 가면 그렇게 좋습니다. 전 PX 한번 데리고 가서 한번 허용이 돼서 가서 삼립빵 10개 먹고 이제 거의 기절해버렸습니다. 체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 외출 나갔을 때 계란 2판 진짜 먹어봤어요. 여러분, 2판 먹어봤어요? 그거 후라이를 해먹는데 그 다음에 체해갖고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 체해본 적 없습니다. 모든 게 신비하고 감사하고 모든 게 좋았습니다. 병장 되면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불만합니다. 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쫄병 때의 마음을 간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그 과장님께 들은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한 의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 두 사람이 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의자에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 생각, 쓰레기가 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찰 마음이 없어집니다. 두레박에 오물과 돌들이 가득하면 물이 찰 틈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며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결정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또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기록을 했습니다. 한 모습을 보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 사도들을 쓰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아주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 말씀 안 했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 안 했던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공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그는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자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의 은혜를 받아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대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문제 자체를 원샷에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보십시오. 사람은 평범하게 살다가도요, 반드시 위기나 고난이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옵니다.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입이 마르도록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와요.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도 오고요. 우리에게 이런 결정적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해보자. 기회가 왔구나. 나는 할 수가 있어.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거의 이깁니다.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벌써 다리가 후달거려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난 분명히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흘러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설교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갖고 철학의 분파가 나뉘는 거 아세요?
생각이 납니까? 생각을 합니까? 생각의 주체가 납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지평선, 수평선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생각과 뇌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요. 생각은 나는 것과 하는 걸까? 여러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이 이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나 그럴 때 그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내 옛날 생각에는 큰일 났다. 당연하지. 내가 타이슨하고 어떻게 붙나. 완펀치에 나간다.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다. 전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너 잘 왔다. 내가 돌 던질 건데 너 덩치가 커서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구나. 나한테 기회다. 다윗은 골리앗 없었으면 다윗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그 사람이 되는 건 골리앗을 이겼을 때예요. 평범해서는 절대 나오지도 뜨지도 않습니다. 이겼을 때 그가 되는 것이거든요. 골리앗 너는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까요?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들까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품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며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는 예수 깊이 생각하라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한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슷한 구절이 12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 피곤하지? 낙심하지? 인생에 피곤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대충 문제는 1, 2년 동안 고민하면 풀립니다. 3, 4년, 5년이 지나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처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지고 의욕상실에 빠지고 불안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예민해집니다. 피로와 낙심이 와요. 육체적인 필요 때문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피로는요, 현대인의 피로는 거의 정신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로입니다. 그럴 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환경을 바꿔봐라, 여행도 가고 머리를 식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대답을 내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예수 생각해야 풀릴 일이다. 예수님도 돌아봐라. 예수님을 제일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은 일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야지만이 핍박을 받고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도 핍박받고 방해받습니다. 예수님은 잘도 하고 겸손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증오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적자들이 많을 때요, 12사도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죠. 예수님이 막 비방 듣고 욕 듣고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 있다가 사도를 딱 불러놓고, 야, 그래도 내가 너들 얼굴 보고 산다. 너들은 이해해 주는구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사도는 하나같이 사오정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마음도 모릅니다. 게다가 한 명은 또 마귀 새끼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럴 때 피로가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특히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 당신밖에 없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곧 얼마 안 있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그 배신감. 민중은
백성은 민심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양날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민중들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싹 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때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 감정의 흐름, 그 배신감. 게다가 정말 믿었던 베드로, 누가 봐도 12사도 중에 제일 똑똑하고 FM이라 여겼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때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능력 없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야 복수도 못해요. 능력 있으면 반드시 복수하려고 해요. 능력 없으면 그냥 꾹꾹 참고 그냥 물 마시면서 울면서 죽게 기도할 수 있는데, 능력 있으면은 기도도 않고 복수하려고 해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이후로 팔씨름에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해보지를 않았거든. 이건 내가 알아. 이거 하면 팔 부러지고 내가 진다는 거 알아요. 내 때로는 그 팔 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동료 중에서도요, 막 특공대 나오고 뭐 나온 놈들 있어요. 이놈들 꼭 힘쓰다가 괴로움 당해. 정말 희한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힘이. 그건 꼭 쓰려고 해. 결정적인 순간 그 힘을 쓰다가 망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큰 곤란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구타 유발자 아세요? 구타 유발자를 봐도 빤지를 못 날립니다. 내 손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요. 그게 능력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능력 있으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이에요. 작가 중에 정연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정말 듣기가 너무 괴로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듣기도 싫어, 듣기도. 어떨 때는 용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이냐고요. 우리도 듣자마자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워하잖아요. 미워할수록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정말 미워하면 내 얼굴에 미워하는 사람 얼굴이 나와요. 미워하는 사람 말이 나와요. 주님은 그거를 못 참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지 그러니 네 얼굴에 원수의 얼굴이 나타나면 어떡하겠니? 얼굴은 얼꼴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얼이 나타나는 꼴이 얼굴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또 하나는 내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사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얼굴이 나를 이렇게 확 핍니다. 누구를 정말 미워해요.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묵상하는 것이 그것들이고, 자면서도 그래요. 그러면 그 얼굴이 나한테 나타납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미소가 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어떤 사람의 얼굴에 비추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 여호와의 미소가 그 얼굴 속에 빛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축복, 그게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5,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네 얼굴에 빛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 마음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원수를 마음에 품지를 말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 마음에 품어라. 그러면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참 이 얼굴의 언어처럼 중요한 게 없거든요. 말에 대한 자기계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은 언어로 말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메탈 랭귀지가 있거든요. 말 이전의 말들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로 다 말하고 있대요, 이미.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빛나고요. 미워하는 것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런 그 미워하는 얼굴이 내 얼굴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너같이 정말 피곤했고 낙심했고 억울했다. 그 예수님 생각해봐라. 그럼 힘과 용기가 난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또 군대 얘기, 이 얘기 못 들은 사람 위해서 합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28개월 꽉 채운 육군 병장 출신. 근데 그때는 우리는 정말 구타가 좀 있었어요. 구타. 그래서 이렇게 가슴도 맞기도 하고 뭐 제가 군대 가서 자신 있었던 걸 우통 딱 벗어보고 때릴 데가 어딨냐 한번 때려봐라 이러려고 했는데 그래도 진짜 치더라고요. 때릴 데 없는데도. 근데 빠따 맞는 건 괜찮은데 배 빠따라고 있으면 배를 맞아요. 그냥 그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크레이지 도그라고 아십니까? 크레이지 꼭 어느 공동체나 그런 분 있잖아요. 술 한잔 먹고 와서 이 곡괭이 자루 같은 걸 휘두르면서 배바따를 때리는데 저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난 진짜 잘못 때리면은 난 진짜 결혼도 못 하고 나는 주여 내가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손으로 서로 딱 잡고 이제 앞을 때리려고 하는데 맞을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내 앞에 딱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여! 예수님! 진짜 주여! 그랬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 때리던 크레이지 도구가 깜짝 놀랐어요. 술이 확 깼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더니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니 곡괭이 딱 던지면서 다 디비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루는 나 때문에 다 살았어요. 나 그때 진짜 알았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정말 구원을 얻는구나. 진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주님, 예수님을 자꾸 불러보세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묻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이요, 그거. 딴 생각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주여, 예수님 하고 진짜 자꾸 불러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참으심, 모든 것이 떠오르게 합니다. 15분 예수님 불러봐요. 그 다음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 닮아지고 예수 마음 품게 되고 하나님이 이길 힘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생각이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불러도 잘 안 되던데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 생각해도 잘 안 되던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우리의 핵심은 역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카타 노에오, 카타 강조 노에오 생각.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네 생각을 거기에 닻을 내려라. 픽스해라. 강하게 픽스해라. 지나가는 생각으로요. 가끔 예수 부르고요. 가끔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 그때 처음 한번 보고 찬송도 처음 해보고 이거는 생각을 하되 아주 얕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딱 성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딱 성경이 뭐냐? 성경 하나도 안 읽다가 주일날 딱 되니까 성경 들고 먼지를 이게 후딱이에요. 후딱.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면 시간을 쏟습니다. 열정을 쏟습니다. 물질을 쏟습니다. 이거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진짜 깊게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성경과 세상 가치관과의 대결을 위해서요, 진짜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빅뱅, 하나는 인공지능입니다. 나와 있는 책 정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볼 수 있는 거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정말 다 들어봤어요. 빅뱅과 인공지능. 왜냐하면 지금 제임스 웹 올라갔죠? 허블 망원경이 이제 거의 수명 다하고 그것보다 100배 나은 제임스 웹이 올라갔습니다. 우주는 기원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창세기와의 대결입니다. 빅뱅은 창세기와의 대결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유신론적 이런 하나님 앞에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고. 이게 더 힘듭니다. 어떤가 우리 성도님이 질문했었죠. 수요 예배 그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그 질문 처음 받자 계속 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정말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집중하는 것이 쉬려고 하면은 UFC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대답하시오. 그래서 그 대답은 못하고 숨어서 봤어요. 근데 요즘은 숨어서도 뭘 보냐면 빅뱅과 인공지능은 정말 지금 중요한, 여기에 올라탈 수 있느냐, 의미 있느냐. 앞으로는 이 시대는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적은 신앙적 해결, 그리고 창세기와의 대결인 빅뱅,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냥 취미도 그걸 보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깊이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수록 답이 나온다. 그래서 너는 깊이 생각해라.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던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배를 쓰십시오.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요즘 오시면은 방송으로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적의 방법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입니다. 네 배를 쓰겠다. 쓰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찬스가 뭐냐면 너를 쓰겠답니다. 그때 마귀는 무슨 생각 집어넣는 줄 아세요? 내 배 쓰면 안 되지. 닳지. 없어질 수도 있지. 난 시간이 들 수 있어. 열정이 들 수 있어. 그리고 돈도 들 수 있어. 손해가 엄청나겠구나. 그 생각을 마귀가 제일 먼저 집어넣어줘요. 그럼 그 사람 통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역사를 못 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쓰십니다. 꼭 나만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통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나한테 기회가 올 때 아멘, 내 배를 쓰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 뭐냐면 특별한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자고 말합니다. 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나하고 깊은 데로 가자. 하나님이 깊게 나를 데리고 갑니다. 풍경도요. 한낮에 가서 막 뽕짝 소리 나는 풍경 보고 오는 거 하고요. 이른 새벽에 물안개 필 때, 일교차가 났을 때 보는 도담 산봉은 다릅니다. 깊은 풍경을 볼 줄 알아야 풍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풍광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데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면 안 됩니다. 깊게 성경 공부하고 깊게 예배하고 깊게 헌신할수록 다가오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려운 건 주께 맡깁니다. 근데 내가 자신 있는 전공 분야는 주께 안 맡겨요. 기도도 안 해요. 이건 내가 자신 있어갖고 그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지금 전공 분야를 주께 맡긴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부인한 거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이 시간에 여기에 그물을 내려서 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최고의 물고기를 길어오르게 됩니다. 그게 베드로가 은혜 받은 단계였습니다. 내 배를 쓰십시오.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 중에 깊은 데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힘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예수님 실제로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계속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 부정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길 힘이 날 것입니다. 이래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너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